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든지 이제는 내 삶이 다 끝났구나,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두고 살다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로 또 여러 아시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가는 그들 삶의 여정에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 환경과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지중해를 항해하고 로마로 가고 또 마게도니아로 가고 그런 과정 중에서 그들은 종종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들에게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연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더 핵심 사항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시요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인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자연 재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자연재해,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거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데, 그 삶의 터전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변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그처럼 이 자연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자연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연을 신으로 숭배해서요, 바다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옛날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요. 또 그 자연을 직접적인 신으로 섬기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그래서 고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된 그 문화 속에서는 바알 신을 많이 섬기게 됐던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그 자연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고 자기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연이 자기들을 온전히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변할 때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던 그리고 행하셨던 이 갈릴리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구체적으로는 자연 재해 앞에서 좀 더 폭넓게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배에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광풍이 일다가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 광풍이 잔잔해져야 될 터인데, 잔잔했던 바다가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큰 광풍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로마로 갈 때, 특별히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 로마로 갈 때 그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로마로 피난을 가거라. 로마로 가라.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해 중에 그들에게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배를 타고 로마로 가라고 했던 주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전부 지중해에 수장시키려고 가라고 그러신 건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던 주님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그들은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 일을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돼야 되는데, 가는 길이 평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우리에게 광풍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했지만 그의 삶 속에 광풍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사월이라고 하는 광풍, 전쟁의 광풍, 수많은 광풍들이 그의 삶을 망치려고 달려들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주님과 동행해도 우리에게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계속 보시면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곧 배가 물에 차서 파손될, 가라앉을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에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하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형편을 예수님을 깨워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같이 눈을 뜨고 계셔서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광풍이 일어났는데도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주 주무시는데도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어떻게 그렇게 광풍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편안하게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지. 이 표현은 전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시고 제자들만 혼자 지금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고, 그리고 지금 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목수 보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이게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서 이렇게 난리냐, 너희들 좀 어떻게 해봐라, 너희들 평생 바다에서 자랐지 않느냐, 어떻게 좀 베드로 내가 어떻게 해봐, 너 그렇게 어부로 갈릴리 바다를 잘 안다고 그러더니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가 된 것이죠. 전문가인 어부들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목수에게 지금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 그 우리 인간의 피조성, 우리 인간의 연약성,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부인 제자들이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전문가라고 서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이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인 줄 알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 바다만큼은 자신 있는 데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인간적인 지식이 많을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들 듣기 좋게 유창하게 언어 구사를 잘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만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것이고,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그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체면이 말이지 않습니까? 어부가 목수에게 지금 어떻게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래도 주님께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자연 재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좀 더 의미를 연장시켜서 우리 삶에 예기치 못했던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금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아픈 마음, 내 두려운 마음, 내 슬픈 마음,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축복된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육체적인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체면차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렵다, 아프면 아프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는 거죠. 오늘 지금 제자들이 바로 피조물의 그 실존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외침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 바로 그를 주님께서는 돌아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깨어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지만,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그 주님이 깨어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없지요. 사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지배해 보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허리케인 하나만 불어와도, 쓰나미 하나만 몰려와도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지식 경험에 의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일으킬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에게는 기적이 가능하신가? 자동차를 고등학생이 사서 타게 됩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이 자동차를 운전해요. 원래 만들어진 그 법칙대로, 그 방법대로 잘 다룹니다. 그렇게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자동차를 산 그 고등학생이 내가 자동차를 개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엔진을 새로운 것을 갖다가 더 크게 만든다든지 모양을 바꾼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 자동차를 얼마든지 개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자동차의 질서를 만드는 듯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질서를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의 질서를 얼마든지
일시적으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내 삶에 근거를 둘 것인가를 지금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해놓으신 다음에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자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인간은 자연을 삶의 근거로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연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심지어 고목나무에다도 예배를 드리고 해와 달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자연 만물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연 만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그 유라굴라와 같은 바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박해와 환난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그 다음 41절에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광풍이 두려웠어요. 자연이 두려웠어요. 환경이 무서웠어요. 왜? 그것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광풍이 자기들을 죽이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보니 자기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은 광풍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자기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장장케 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용어와 같은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듯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된 거예요.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은 역설법이지요.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어찌하여 이렇게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광풍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믿음이요? 41절에서 고백한 제자들의 그 믿음.
자연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실제로 두려워야 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꾸 억압하고 억누르고 기쁘게 담대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환경의 변화, 삶의 조건들 또는 사람들의 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주님께 나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하는 광풍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시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두렵다. 바람소리 하나도 두렵고, 지나가는 자동차만 봐도 저 자동차가 내게 달려들지 않나 두렵고, 약을 먹을 때도 이게 내가 잘못 먹지 않나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그 광풍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풍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소유물을 뺏어가고 우리의 육체에 손상을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인 관계의 축복을 어떤 자연 환경, 어떤 인간의 조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무리 바람이 불든 지진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있든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이 자연 조건을 통해서, 인간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에 참된 평강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끊임없이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네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라고 일깨워 주시며 왜 믿음이 없느냐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것을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인쳐주셔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보장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오니 이제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 혼동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광풍이 불더라도 주님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